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해월신사 강서 지금 이제 16편째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환극신 공사 부분이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이게 1954년 갑오년에 구마이당로 도수이고요. 이제 그 부분을 해설하다가 지금 멈췄는데 앞으로도 한 3편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제님께서 황극신 공사를 고부 와룡리, 지금 현재 정읍 회룡리인데요. 거기서 1908년 황극신 공사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도주님께서도 그걸 이어받으셔가지고 그 속리산, 보은에 있는 속리산 법주사에서 이 황극신 공사를 마치십니다. 그래서 이 속리산 법주사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략 이제 법주사에서 황극신 공사를 마치신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진표일사가 원래 미륵불을 칭견하시고 계시로서 용화 3회처를 세머체 신성한 곳에다가 미륵도량을 건설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계시로 금산사 미륵전에 미륵불을 올리고, 그리고 법주사 보은에 있는 법주사에다가 길상초가 나는 곳에다가 이제 법주사를 지었다는 얘기가 있고, 세 번째로는 금강산 발현사에다가 이 미륵도량을 짓습니다. 근데 현재 금강산 발현사는 소실돼서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 있어가지고 다시 뭐 중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도주님 황극신공사가 이 보은 법주사에서 마쳤기 때문에 그 황극신하고 이 법주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건 이제 연골고리가 보은이란 지명과 그 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저기 신종 만력제 은혜에 대해서 그 조선인들이 그 은혜를 갚고자 만동묘를 짓고 정부에서는 조정에서는 대보단을 지었습니다. 상제님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셨죠. 황극신이 이 땅에 오게 될 인연이라고. 그 인연은 뭐다? 보은정신이죠. 이게 묘하게 그래서 이 법주사에서 그게 황극신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상제님, 도주님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이 과정이, 도수를 풀어가는 과정이 너무 신기하죠. 그게 근데 이미 진표율사가 그걸 계시로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면은 금강산 발현사가 사라졌는데, 소실돼서 없어졌는데, 그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학자분들이 왜 대순진례는 미륵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금강산 토성 수련도장에다가 미륵불을 지었냐? 그 되게 의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미륵이 오시는 용화 3회처에 금산사 법주사 금강산에다가 이 세 곳을 원래 지으라고 계시를 받았었는데 거기는 미륵불이 오시는 곳이고 설법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금강산 발현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신 도전님께서 거기에다가 금강산 토손 수련도장을 지으시고 거기다 미륵불을 세워놓은 거 아닌가. 제 해답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편에는 황극신이 우리나라에 응했기 때문에 그 1954년이죠. 그 다음 해 이 천자신에게 납향치성이라는 걸 지내게 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납향치성을 지내는지 설명이 없었는데, 사실은 이 황극신이 1954년에 우리나라로 오셨고, 그래서 제후들이 천자에게 지내는 납향치성이라는 것을 1955년에 지내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거고, 그동안 우리가 어디를 지나왔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시 84절 7, 8년간 고국성 화중천지 일병성 호토용사 성회일 무고인민 만일생, 이 시를, 예언시를 상제님께 남겨놓으신 이유를 다시 해월신사가
강서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45년부터 10년간. 이 10년간의 도수를 이 새와 짐승을 풀어가지고 시비간지로서 이렇게 예언을 받아오신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호토 용사 분명히 이렇게 나온 거고, 이게 1950년 6.25를 얘기한 거다. 그리고 그 난리 통해 우리나라로 황극신이 응하기 때문에 이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구마이당로 이 도수가 황극신이 우리나라 응기하는 도수이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도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황극신이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이 공사를 1908년에 하셨는데, 이게 1909년 상제님 화천하시는 해기 때문에 모든 대공사들이, 큰 공사들은 1908년에 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 오선 2기 공사하고 황극신 공사가 사실은 상제님 천지공사의 끝판왕이다, 그렇게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황극신 공사가 상당히 중요한 공사입니다. 뭐냐면 인간계의 정치가 바로 서야 인간 세상에 우리 삶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 황극신을 모셔오게 된 거고, 이 황극이 선다는 얘기는 천지인 3계가 모두 정사가 바로 잡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을 황극신이라고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을 황극신. 그래서 38번부터 지금 이제 구마이당로를 도수를 풀었는데요. 이게 1954년은 갑오 독립 운동 후 60년이 지난, 일갑이 지난 이때입니다. 이때 도주님께서 1954년 3월 27일 만동묘에 가서 공사를 보시죠. 5고까지 가셔가지고 그때 성문이 열리고 옥조빙호 만력어필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9편에서 40편까지 이 6.25 전쟁을 거쳐가면서 관성제군이 굉장히 큰, 신명계에서는 큰 역할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최지가 뱃노래도 나오다시피 임난 출세하실 적에 삼보조선 하신다니 이렇게 표현하죠. 첫 번째 임진왜란, 두 번째 병자호란, 세 번째가 6.25 사변 때 우리 관성제군이 큰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님께서 관성제군의 이제 원래 그냥 신명계 장군 정도 했던 분 역할에서 대제군의 신위에 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 시작은 만력제께서 삼계복마 대제신이 원진천존이라고 하셨는데, 그 신위를 봉으로 하사했는데 상제님께서는 오주에다 이렇게 쓰셨죠. 복마가 아니고 모든 마들을 굴복시키고 멀리 와서 진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상제님께서는 삼계 해마 대제신이 원진천존 이렇게 바꿔놓으셨지 않습니까? 그 뜻은 삼계에 있는 모든 말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관성제군의 역할이죠. 그렇게 모든 말들을 풀므로써 인간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원진이. 그 덕택으로 인간들이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오주에 있는 삼계해마 대제신이 뜻이 그런 뜻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제군의 신의와 역할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운장주도 근청 가까이서 듣는 게 아니고 정중하게 청합니다. 우리 일별 병영에서 일반 병영으로 바뀌어요. 모든 그 하늘에 병사가 있다면 다 전체를 다 병권을 다지신 분이 이제 관운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별 병영이 아니라 일반 병영으로 바뀌어가지고 관운장의 역할을 엄청 확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진법주도 주문을 관성제군과 칠성대제를 15신위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때. 그러면 두 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두 자리가 빠져야죠. 처선조, 외선조가 빠집니다. 근데 이 처선조, 외선조가 빠졌다는 게 큰 의미가 있어요. 여성들의 해원도수가, 이제 여성들도 직접 자기가 주문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전엔 남편이 처선조, 초외선조까지 이렇게 불러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정말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진법주에서 처선조와 초외선조를 삭제를 했는데 여성 해원이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진법주는 왕후장상의 그릇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 푸신 분이 도주님께서 이렇게 푸신 거예요. 그래서 도주님께서 이렇게 주고받는 이 도수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너무 멋지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황극신하고 신종만력제, 숭정제 은혜를 지난 편에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역사에서 잘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인데, 보시면 신종만력제를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 만력태정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부정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묘사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엄청 고마우신 분이죠. 저런 분이 없죠. 그리고 송시열이 만동묘를 지은 게 사대주의라는 식으로 이렇게 공격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임진왜란 때 계갑 대기근으로 조선 인민이 사람 잡아먹고 그럴 시대에 만력제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조선 민중을 그렇게 구해줬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못 잊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도전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은하여야 하며 배은망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지은 필보라고 그 은혜를 알고 반드시 필보 갚아야 된다. 상대님께서도 그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물 한 그릇이라도 함부로 얻어 마셔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공부는 물 한 그릇이라도 연고 없이 남의 힘을 빌리지 못하는 공부라고, 비록 부자와 형제지간이라도 함부로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신종만력제는 참 특이하신 분이에요. 마테오 리치하고 이 특이한 관계도 있고 관웅장하고도 이 특이한 인연, 그리고 우리나라를 그래 도와줬던 인연. 함부로 중국 사람들이야 신종만력제를 그렇게 비난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 고마우신 분이죠.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만력제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서 조선 사람이 얼마나 명이 멸망하고 나서도 60년 지나니까 1704년에 만동묘를 짓고 숙종은 대보단을 지어서 그 만력제와 그 숭정제 근해를 갚으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게 간단히 보면은 지난 우리 역사를 보면 국가 간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의리를 베푼 그런 관계가 거의 없죠. 근데 유일하게 이 신종만력제와 우리 조선하고 관계는 상제님께서 그래서 그 기운을 쓰신 것 같습니다. 서로 강대국이라 해서 은혜를 베풀고 함부로 의리를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도 갚으려고 하는 이런 관계. 그래서 조선에서 그 멸망한 그 명나라 형제들을 이렇게 제사를 지내줬던 거죠. 조선인들이 그렇게 은혜를 갚고자 하는 모습들을 신명기에서도 다 이분들도 다 보셨고 한국신들도 다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보훈하려는 인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황극신이 이 땅에 오게 될 인연은 송우암이 만동물을 세움으로써 더 시작된다. 그 의미에는 지은 풀보를 하려 했던 조선인들, 이 보훈정신, 그것 때문에 보훈신이 우리에게 와서 영원한 복록을 준다. 그래서 소중화가 대중화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황극신도수라는 게 은혜, 보훈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는 겁니다. 시간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오늘은 그 보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상제님께서 이 황극신 공사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신지 잠깐 볼게요. 이 시작은 1907년 말점도 정배 가시는 공사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1907년에 이때 3월 초에 그 4월에 동국약방 차르시고 대장전도 옮기시고 미륵전 앞에 있는 대장전을 옮기시죠. 그리고 1907년 7월에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고종이 퇴위를 하죠. 그 사건이 있고 바로 상제님께 순창 농암으로 가셔가지고 오손 위기 공사를 보시고 피노르에 가셔가지고 전봉준 최재우를 해운을 시키고 금강산 겁기를 제고하는 공사도 보시죠. 그리고 12월에 와서 고부 와령리에 오십니다. 거기 와서 선기옥형 노수 그리고 운왕강 정읍 실읍의 흉년을 없애는 운왕감댐 공사를 보시고 그리고 문공신의 집에서 대전쟁 공사를 보십니다. 문왕과 이윤도스 그리고 동학 신명 해운 두목을 정하는 공사를 역도 조정 공사를 보시죠. 그리고 1907년 12월 그래서 18 다음 해까지 의병 혐의로 고부화액 겪으십니다. 그래서 배구 군왕 배구 장군 도수라고 하시면서 이때 이걸 보면 그 다음에 1908년 10월에 와룡리에서 황극신 공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부화액을 먼저 겪으시고 황극신 공사를 보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황극신 잉화기에서는 선천의 그 원한 맺힌 제후 장상신들의 원한을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맺힌 그 신들 배그 군왕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도 했었죠. 그런 분들을 다 우리나라로 모셔온 거. 먼저 모셔오고 그 다음에 천자신인 황극신이 응하는 거죠. 순서상 그렇기 때문에 고부하액을 겪으시고 그 다음에 황극신 공사 이렇게 보시죠. 그게 1908년 10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가 1909년이잖아요. 그때 화천하시기 때문에 큰 공사는 1908년에 겨울까지 다 마무리를 하세요. 큰 공사는. 이제 그 증표로서 1908년 11월 14일 날 황극신 영내에 있던 청나라 광서제가 붕어하죠. 상제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 잡으시려고 황극신을 옮겨와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 전에 고부 하액을 이렇게 겪으시고 그리고 1908년에 와룡리에서 황극신 공사를 이렇게 마무리 지으세요. 그랬더니 1908년 11월 14일 광서제가 붕어하죠. 그때 표현이 이제 혼란한 세상을 바룬다, 바로 잡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비슷한 취지로 안내성으로 하여금 이제 이등방면을 그 제가는 공사를 보실 때 표현이 똑같습니다. 이제 병고에 빠진 인류를 건지려면 혼란 세상을 바루려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럴 때 2등 방문이 필요 없고 1등 방문이 필요하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언어 유희처럼. 그래서 만주에 2등 방면은 1909년 10월 26일 날 하얼빈에 사망하죠. 도주님께서는 1909년 4월 28일 날 1등으로 만주로 방문하시죠. 약간 그런 재밌는 뉘앙스가 있죠. 아무튼 이 황극신 공사를 마무리 지으실 분이 1등 방문으로 도주님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리고 예시 85절에 보면 그분이 언제 오냐? 사오미 개병 그때 오신다고 얘기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극신 공사가 그 고부하액이 시작된 거는 고종이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이제 그 황제 자리에서 물러났죠. 퇴위되고 그때 군대 해산되고 정미의병이 나오는 거죠. 그때 의병 혐의로 상제님께서 고부와룡리 고부하액을 겪으시는 거죠. 다시 1919년 1월 20일 고종이 사망하면서 1919년 3월 1일 그때가 고종 인산일을 기점으로 3.1운동 만세운동이 벌어진 거고 그때 바로 재출진 옥황상제님이 진방에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이어진다고요. 이 도가 이렇게 세상일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그 고부와룡리 자체가 천자 피금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자가 체포돼가는 그런 영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고종의 퇴위했던 그 해 1907년에 고부화액을 겪으시는데 왜 어떻게 되냐면요. 고종이 퇴위되니까 군대를 해산해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군대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의병을 일으키는 거죠. 의병을 일으킬 때 이때 최익현이도
의병을 일으키죠. 그래서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이 벌어지긴 한데요. 이거는 최익현하고 박용호가 우리나라 당시 한쪽은 사대주의, 한쪽은 친일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도 그 구도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계속 미치죠. 근데 상제님께서는 최익현과 박용호 의원을 풀어주신다면서 만장을 이렇게 시를 하나 써주시는데 아주 멋진 시 써주세요. 간략하게 보면 최익현이나 박용호나 둘 다 애국을 했고 백성들을 애민을 했죠. 근데 방법은 각기 다른 거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역사는 최익현은 취향을 받고 박영호는 친일파로 과도한 비난을 받는데 상제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 않고 1월 최익현이라고 창생 박영호라 이렇게 쓰시죠. 천세 천세 천천세 만세 만세 만만세 1월 최익현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수천 년 동안 1월과 같이 광명 빛나는 변치 않는 최익현이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천포 천포 천천포 만포 만포 만만포 창생 박영효 이렇게 쓰시죠. 이 포는 동포를 천만 동포 만 수만의 동포들 창생이란 뜻은 여기서 은혜와 덕을 만백성에게 골고루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생 박영효 하면 박용호의 덕이 우리나라의 백성 만백성들에게 골고루 미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박용호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물론 지금도 그 당이 양쪽으로 일본하고 중국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 두 명의처럼 아주 팽팽합니다. 우리한테 지금 시사하는 바도 현재 오선 위기열에서도 이 두 사람의 생각이 그대로 정치도 그대로 투영이 되죠. 세부적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아무튼 우리는 환극신 공사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순정경에서는 다른 경전에서는 앞에는 다 똑같아요. 환극신이 이 땅에 옮겨지게 될 인연은 송우암이 만동묘를 세움으로부터 시작되느니라. 똑같죠? 근데 뒷부분이 다릅니다. 운상하는 소리를 어로라 하나니 어로는 곧 임금의 길이다. 이제 환극신의 길을 튀어노라 하셨다. 하시고 문득 상시름이 넘어간다고 외치시더니 이때 광서제가 죽으니라. 보면 어로가 여기 보면 구마의 당로 길로자지 않습니까? 마땅히 갈 길. 그게 어로 임금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구마의 당로 뜻이. 그래서 근데 여기 차이점이 이래서 우리 전경에는 이제 환극신이 옮겨져 왔느니라 완료형으로 써놓고 여기는 이제 환극신의 길을 튀었노라. 길만 뚫어놨다는 얘기죠. 길만 뚫어놨는데 그걸 완성하는 분이 도주님께서 환극신을 옮겨 와버린 거죠. 도주님께서 공사 보시면서 환극신을 우리나라로 옮겨 와버렸다. 그래서 우리 정경에는 환극신이 옮겨져 왔다라고 이렇게 완료형으로 쓴 거고 대순정경이나 다른 천지개혁병은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환극신의 길을 튀었노라. 길만 뚫어놨다는 얘기죠. 길만 뚫어놨는데 도주님께서 만동묘 공사 보셔가지고 환극신을 우리나라로 옮겨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가 1954년 구마이당로 도수를 풀어가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참 이 구마이당로란 표현도 멋진 것 같아요. 저 한마디로 다 이 도수를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환극신 도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 그 오곡벽에 석벽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대명천지 숭정일월이라고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엄청 송시를 사대주제로 비난을 하죠. 역사가들은 대명천지다. 우리나라는 명나라의 천지다. 그리고 숭정왕제의 달이다. 해와 달이다.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쌍제님께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쌍제님께서 일본 공사를 보실 때 일시적으로 우리나라를 맡기죠. 일본한테. 그러면서 일본한테 어떤 기운을 붙이시냐면
일시 천하 통일지기와 1월 대명지기를 붙여줘요. 이렇게 붙여줬더니 동남아를 다 중국까지 다 일본이 다 먹었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냥 갑자기 미국까지 공격하는 바람에 지주만 폭격해서 미국까지 그때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을 공격한 거죠. 어마어마했던 걸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그 뭐죠? 도 항공모함이 없지만 얘네들은 이미 이때 항공모함이 10척 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장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어진 인자다. 인자까지 주면 일본한테 다 넘어가죠. 그런 증상이 대만은 일본을 되게 좋아합니다. 거기도 식민지였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오랜 식민지를 거쳤는데도 대만은 일본을 되게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 이제 대만 총독이었던 일본 사람이 되게 대만에 잘했어요. 어질게 잘했다 보니까 대만 사람이 지금도 일본 사람하고 좋아하죠. 만약에 동남아에 있을 때 일본 애들이 이 어질게 조선뿐만 아니라 어질게 정말 대동아시아를 건설한다고 어질게 그렇게 정치를 했다면 아마 지금 다 일본이 먹었을 겁니다. 근데 이 어진일자를 주질 않으셔가지고 그걸 우리나라한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일을 마치고 갈 때는 품삯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거고 참호각에 응징을 당한다고도 얘기를 해주시죠. 그때 보면 여기 한국국 오곡 석벽에 이렇게 비례부동이라고 써졌지만 대명 1월 이게 보면은 1월 대명직이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1월 대명직이라고 이미 이게 황극신이 우리나라 응하게 되면 1월 대명직이가 우리나라가 상등국이 되는 거고 천하가 통일할 수 있는 통일지기까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곡 석벽을 보면 아 우리나라가 이제 1월 대명지기하고 그걸 갖게 된다는 거예요. 천하 통일지기까지.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소중화가 장차 대중화로 뒤집혀서 대국의 칭호가 조선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중국을 대중화라 부르는 그런 언습을 버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고부하액을 당하시는 상제님 그 영화로 만든 장면인데요. 상제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직접 하셨겠어요? 선천에 원한 맺힌 왕후 장상들 다 이분들 다 보면 엄청나게 참혹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역사상에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가장 참혹하게 돌아가신 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원통함을 상제님께서 스스로 감옥에 가시면서 고문도 당하시고 직접 겪으면서 그 신명들을 다 위로하시면서 우리나라로 다 불러오시기 위해서 이런 고부하액을 겪죠. 근데 그거를 상제님만 겪냐? 아니, 도주님도 바로 1950년 6.25 나기 전에 1월 달에 바로 영공으로 몰리십니다. 그래서 참혹의 고문도 당하시고 63일간 감옥에 계시고 도전님 또한 아라사가 내 군대니라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청주 하액을 겪으시고 90일간 곡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 분이 다 이렇게 같이 겪으셔요. 그렇게 하니까 선천에 이 원한 맺힌 모든 제후 왕상 신들이 다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왜요? 지상 성경을 황극신과 함께 만들려고요. 동참하려고 우리나라 다 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오시니까 우리 나라가 지금 1950년 그 난리를 겪은 거죠. 대신명들이 우리나라 다 몰려오시니까요. 상제님께서 비록 몇십만인이 이러한 화액을 당할지라도 이로의 상처가 없이 다 풀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도전님도 그냥 무사히 다 풀려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제님 화천하시기 전에 이제 나서시죠. 이제 김경학이 그렇게 하는데 상제님께서 화천하시기 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천하사는 두 사람이 없어서 나서지 못하느니라.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이죠. 이 두 분이 공사를 다 마무리 지으실 분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없어서 나서지 못하니라.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당시 이제 도전님께서 옛날에 그때 모국도 당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도주님 제세시에 빨갱이로 몰렸다. 자유당 때도 북쪽으로 기도한다고 북쪽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김일성에 기도하는 거라고 빨갱이로 그렇게 몰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를 믿는다고 하면 고발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다. 용공 혐의로 의심받으면 생명에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당시에 도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과 같았다. 상제님 당시에 의병으로 몰리면 바로 다 즉각 처형이지 않습니까? 그 정미의병이 1907년에 정미의병이 전국을 난타하니까 일본에 대해 대토벌 작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상제님께서 그 의병으로 몰리셔가지고 감옥에 가신 거예요. 다 죽었다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게 도주님이나 도전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다 빨갱이로 북쪽으로 기도한다고 그냥 빨갱이로 몰아가니까. 그 상황이 똑같아요. 상제님 때나 도주님, 도전님 때 이렇게 화액을 겪으실 때 상황이 똑같아요. 그거를 다 이제 몸소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께서 겪으시고 그걸 본 왕후 장상신들 선천에 큰 뜻을 품고 나라를 잘 해보려고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 써서 십족이 면하는 그런 일까지 겪고 그런 신들이 상제님, 도주님, 도주님 이 세 분이 직접 이렇게 똑같이 겪으시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이분들이 다 우리나라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 뜻을 아시겠죠? 부산에서 도주님이 겪으신 이제 1950년 1월 달에 그 당시는 이제 도명이 무국도였거든요. 무국도 도인들 갖다 용공 혐의로 몰아갔던 거죠. 그래서 무국도를 용공단체로 몰아서 해산시키려고 했던 거고 도주님을 이제 극형에 처하려고 그게 이제 증산 교단 통정원의 유동열이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는 이렇게 용공으로 몰아가면 다 죽잖아요. 극형에 처해서. 근데 도주님께서 무고함이 풀려나서 풀리신 거고. 그 도 닦는데 무슨 나라를 뭐 용공당체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도주님께서는 15세시에 부친과 백부들 다 모시고 집안 전체가 항일 운동하셨던 분들인데 이렇게 이제 용공혐의로 몰려서 이렇게 가시고 갔다 오시고 무국도란 이름이 사람들 시민들한테 워낙 이미지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도명이 태극도로 바뀌게 됩니다. 도전님도 청주여행을 당하실 때 어떻게 되냐면 상제님께서 이제 러일전쟁 공사 보실 때는 일본을 내 군대로 써가지고 러시아를 물리치는 서양 세력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는데 다시 아라사 군대가 내 사람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일제시대를 다시 몰아내는 게 러시아 군대가 나중에 몰려가지고 일본이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6절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장차 청일 사이에 싸움이 두 번 날이니 첫 번째는 청국이 패하리라. 그래서 청일전쟁 때 청나라가 패하게 된 거고 다시 일어나는 싸움은 10년을 가리니 그 끝에 일본이 쫓겨 들어가려니와 호병이 들어오리라. 그러나 한강이 남은 범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그리고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그 10년이 간 뒤에 그 이제 러시아가 이제 소련으로 바뀌죠. 소련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대동아 전쟁에 빨리 참여하라고 하는데 미국이 그 태평양 전쟁에서 엄청 일본하고 힘들어하죠. 싸움 때. 그 결국 원자폭탄을 터쳐서 끝냈는데 그 전에 스탈린 보고 전쟁에 좀 참여하라고 빨리 좀 일본을 위해서 공격해오라고 했는데 말을 잘 안 듣죠. 폭탄 던지기 전에 밀려오면서 일본이 이제 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상제님께서 이 아라사 군대가 내 사람이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호병이 밀려온 호병이 지금 바로 저 소련 군사가 넘어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남북으로 갈라가지고 분할 통치, 신타 통치를 하기 때문에 한강 이남으로 내려오지 않죠.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근데 이 구절을 갖다가 충북 도경에서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이제 엮은 거죠. 그래가지고 도전님하고 그 충북 청주에 있던 도인들이 잡혀가지고 지금 옥사를 치른 거죠. 그럴 때 그게 54년 2월이었어요. 그때 도주님께서 그 사건 때문에 그 청주로 오시게 되죠. 그러면서 청주에 있는 만동묘를 가시죠. 그래서 황극신이 봉안된 만동묘 유지를 둘러보시고, 그리고 그 화양구곡의 제5곡인 첨성대이 성문으로 가가지고 거기까지만 가시고 이제 돌아오셔서 저녁에 이제 공사를 보시죠. 그래가지고 이 54년에 청주 화액이 56년 3년 지나가지고 전원 무죄로 다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도주님께서 법주사 가셔가지고 철야 공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황국신 도수와 대신문 도수를 완전히 마쳤으니 이로써 나의 일은 거의 성취되었고 몇 가지 큰 도수만 남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나고 바로 11월 달에 보수전에 감청도장을 오시고 57년에 대강전이 완성이 되고 천지신명 거기다 다 모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다 모시고 시약시법 공부를 테스트를 하신 거죠. 32구절에 제가 자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순창 삐놀이 계실 때 황흥종이 오니까 상제님께서 고부사람이 오니 바둑판을 가히 운전하리라, 이런 말씀하시고 영웅소일 대중화 사회창생 영원학자, 이런 표현을 쓰시죠. 황흥종이 한극신이 응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그때 이제 고부사람이 고부인이라고 그랬죠. 고부사람은 고부인이 고팔례 고부인이 아니라 상제님께서 공사로 쓰셨잖아요. 고부인은 수부로서, 상제님 양이면 도주님이 음으로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 바둑판 5선 6위를 운전한단 말이에요. 그걸 영웅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영웅이 대중화를 일고 간다. 도주님께서 대중화로 우리나라를 일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황극신이 응해가지고 이 네 방위를 다 조율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힘이 없는 나라지만 신명기에서는 이 중앙에서 황극신이 좌지우지를 하는 거예요. 다 네 군데 힘을 조율해 가는 거예요. 황극의 역할이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점 이러면서 대중화가 된다는 얘기죠. 영웅이 소일해 가면서 대중화를 일궈 나간다. 그 말씀이 바로 도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황극신 공사를 지금 1950년도 쭉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그 태극진경에 묘사하고 있는 도주님 그 당시 읽어볼게요. 56년 3월 26일에 청주 화액이 미경 상태로 3년이나 계류된 사실을 감안하여 재판장이 상호의 구형 변론을 거쳐 바로 결심하고 하후에 그냥 바로 판결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도주님이야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청주 사건은 종결되니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태극도에서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도주님도 이제 입건이 되신 거죠. 구속은 이제 도전님 방면에 있던 청주 이쪽에서 다 그쪽에 있는 도인들이 구속이 되는데 도주님께서는 당시 부산에 계셨으니까 도주님도 입건은 되셨는데 같은 태극도 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태극도에서는 마치 도전님이 꼬질러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할게요. 고부해액 당시에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 가운데 보면 보십시오. 대순정경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상제님께서 이 고부해액을 겪기 전에 반드시 거짓말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후천 성경을 만드실 때 이 시대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없이 하는 시대이니 꼭 바른 말을 하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순검들에게 그대들은 상관의 명령을 받고 왔으니 거짓말을 말고 본대로 얘기를 하라 말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천지개벽경에도 벼슬아치가 내가 있는 곳을 묻거든 바른대로 말하라. 종도들에게 얘기했었다니까 바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그래서 대선생께서 이미 명하신 바가 있었으므로 종도들이 바른대로 말하여 또한 잡혀가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꼭 이렇게 옥사를 겪다면 뻘소리 엉뚱한 소리 지어내다 보면은 오히려 더 몰려서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천지공사 하실 때 바른대로 얘기하라고 하신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공사를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도전님께서도 청주 옥사가 벌어졌으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 경찰관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 공사 자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상제님께서 이렇게 종도들한테 고부하기 전에 신신당부를 했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 바른대로 얘기하라고. 도전님께서도 청주에 겪을 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총 책임자는 도주님이시고 이렇게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뭐 꼬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당연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죄로 다 풀려나올 수도 있었던 거죠. 그걸 갖다가 마치 꼬질러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 이상한 거죠. 아무튼 이제 1956년 3월 26일 날 재판이 이제 청주화약 사건이 3년이 지나고 나서 전원 무죄 처리가 됩니다. 이 3년이 바로 보훈의 3년입니다. 보훈의 3년이 왜 나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3년상을 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애가 태어나면 3년 동안 강보에 싸가지고 부모의 그 은혜가 3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옛날에 분들이 하셨던 거예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의미는 그래요. 그래서 그 도수 그대로 보훈 공사 자체가 이렇게 그래서 3년이라는 숫자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1945년 해방되고 나서 48 이제 3년 지나가지고 보수도장을 마련하실 때 그때도 도주님께서 3년 보훈의 3년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56년 3월 27일 날 이제 이 재판이 끝난 다음 날이죠. 도주님께서 부산 도장으로 가시는 길에 보훈 속리산 법주사로 가세요. 그랬더니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법주사로 온다고 해서 며칠 전부터 이제 주민들 총 동원해가지고 도로랑 교량이랑 뭐 계곡까지 청소를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도주님께서 오시니까 소나기가 쏟아진 거죠. 그랬더니 비 온다고 대통령이 방문이 이제 연기돼 버렸죠. 그러니까 도전님 가니까 비가 와서 깨끗하게 씻어지고 이렇게 청결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도주님이 딱 납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승려들도 되게 신기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법주사에서 대웅전에서 철야 공부를 하시고 새벽 3시, 5시경에 그 철야 공부를 마치시고 임원들한테는 미륵불 앞에서 불공을 드리라고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도장 오시면서 내가 이번에 황극신도수와 대신문도수를 완전히 마쳤으니 이로써 나의 일이 거의 성취되었고 앞으로 몇 가지 큰 도수만 남았느니라 하시더니 후일 법주사 5층 팔상전이 기울어져서 보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보훈, 지명도 보훈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갚다. 이 황극신 자체가 그 보훈 정신 때문에 우리로 온 거기 때문에 이 도수를 이 보훈 속리산 법주사에서 완성을 시킨 거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진표율사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용화도장 3회처를 신성한 곳에 지었는데 그 두 번째가 이 법주사예요. 근데 이 법주사를 왜 지었는지는 몰랐죠. 근데 이미 이런 공사가 있을 거라는 거는 통일신라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거죠. 그래서 도전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선천개벽하면서 모든 일이 후천
도수까지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다고. 이 도수도 다 이미 천부적으로 정해진 도수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속리산 법주사로 이게 이미 도주님께서 오실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법주사 5층 팔상전이 기울어져서 보수하니라. 들은 뭐냐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미륵불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게 금산사 미륵전 앞에 있었던 대장전을 저리 상제님께서 옮겨버리시죠. 그리고 미륵전 앞을 넓게 만드시죠. 이제 서가모니 불 시대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전주 송광사 가서 상제님께서 송광사 기둥 그 법당 기둥을 들어 올리시죠. 그거 볼까요? 송광사 공사도 참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 놨는데 법당 기둥 이 기둥을 상제님께서 밀어버리신 것 같아요. 저 북서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북서쪽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대놨고 여러 번 보수를 했는데도 안 고쳐진 거죠. 그래서 이게 북쪽하고 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수차 보수를 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러다 결국에 이제 21년, 2001년, 2002년에 완전 다 해체를 합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있는데 복원 모습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시 바로 세운 거에 보강을 해가지고 덧대고 보강을 해가지고. 근데 상제님께서 이 뭐 건물을 부수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 종남산에 가가지고 하신 공사가 석가모니 불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송광사 종남산도 그렇고 보시면 여기가 금산산 미륵전인데 앞에 이게 탑으로 장식을 하는 거였거든요. 이 탑이 미륵전 앞에 대장전이 탑이에요. 탑이 있었는데 상제님께서 업어다가 저리 부처님을 저기다 갖다 놓으라고 하시죠. 이렇게 석가불상을 향해서 그 불상을 업어다가 마당 서쪽에 옮겨 세우리라 마음 먹고 이 종이를 불사르라 하시니까 이 후일에 1922년에 실제로 이 미륵전 앞에 이 대장전이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현재는 그래서 미륵전 멀어진 이쪽에가 넓어져 있고 여기가 이렇게 넓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용화의 상 첫 번째 설법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 시대가 이제 종언을 구하고 이제 미륵불 시대가 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도주님께서 1940 기축년에 마하사 가서 이렇게 정화수 24것이나 받들고 40불 한도수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다음날 보니까 49일을 마치고 나니까 불상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불상이 이 불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숙여졌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도준님의 그 공덕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게 불상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 팔상전이라는 게 뭡니까? 이 팔상전에는 부처님의 인간세계, 사바세계로 오시는 그 과정, 그리고 수도하시는 과정, 그리고 출가하시는 과정, 뭐 이렇게 8가지 설법하는 장면, 뭐 이 8가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습니다. 그래서 보면 도솔내 의상, 도솔천에서 부처님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거고, 비람 강생상, 이거는 비람은 룸비니 동상인데 룸비니 동상으로 태어나시는 모습.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 태어나면서 이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선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천상천하에 내가 가장 존귀하다. 그리고 삼계가 모두 고통이니 내가 이 삼계를 모두 평안하게 하리라. 그게 이제 그 부처님이 마야분 옆구리로 태어나면서 그랬다고 하시죠. 그리고 사문유관상, 동서남북으로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출가를 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유성출가상, 유성출가상은 이제 성벽을 넘어서 출가를 하고
설산수상 6년 동안 고행을 하시고 수화항마상 부처님 성불 하시기 전에 마구니하고 그 한판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항마 촉진 이런 거였습니다. 땅을 이렇게 손으로 지그시 내리니까 마들이 다 굴복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녹원 전법상 녹야원에서 이렇게 법을 펴시고 설법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쌍림 열반상, 쌍림에서 열반에 드신 모습, 이렇게 8가지 상을 모셔놓은 거예요. 팔상전이 부처님의 일생을 이렇게 모셔놓은 거죠. 근데 이 팔상전이 기울어집니다. 도주님 그 공부하시고 나서 팔상전이 기울어진 이 무슨 표현이에요? 이것도 서가모니 부처 시대가 끝났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미륵불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말입니다. 기울어져 갖고 어쩔 방법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다가 1968년에 완전 다 해체해가지고 보수를 하게 됩니다. 해체를 해보고 났더니 이 팔상전 자체도 탑이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 보면 미륵전 앞에 대장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탑인데 이 미륵전을 장식하기 위해서 있는 탑이에요. 이게 그러듯이 저기 팔상전도 탑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 미륵불을 장식하는 탑으로 만든 거죠. 미륵불이 원래는 여기가 정각이 있었답니다. 정각이 있었는데 이제 뜯어버리고 그 대원군이 그냥 허물어버려서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정각을 뭐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이제 도주님께서 1954년 2월에 이제 이쪽에 청주 이제 충청북도로 도경 이쪽으로 오시게 되죠. 오시면서 북일여관에 머무시다가 만동묘로 가셔가지고 그 화양구곡 제5곡까지 가셨다가 거기서 여기 보은으로 오셔가 남일여관에서 공사를 보십니다. 수라상을 숟가락으로 탁 치니까 천둥번개가 치더니 여기 석벽이 깨지면서 거기서 말려가 필 옥조빙호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 후에 이제 3년이 지나서 다시 여기 충북 이제 재판이 마무리되니까 무죄로 풀릴 때 이때 한번 오시면서 이렇게 법주사로 오세요. 56년 3월 27일에 여기서 그래서 법주사에서 황극신 공사를 마무리 지십니다. 여기가 도전님 댁이고 여기 도전님 부모님께서 여기 박달산에 있는 미륵불에다 정성을 들여가지고 도전님을 낳으셨다고 합니다. 여기가 도전님 그 고향이신 거죠. 대체 이 미륵불의 예언하고 무슨 관계냐 보은하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추적해 가 보는 거예요. 이게 금산사야입니다. 금산사에 보면 밑에 대자보전이라고 써져 있고 두 번째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어떻게 용자는 알겠는데 회자하고 두자는 알기가 어렵죠. 이게 꽃화자, 빛날 화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석삼자도 아니고 비슷하게 석삼자 같기도 하고 갈지자라고 이제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용화지회, 용화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 표현이 용화회라고 하기도 하고 용화삼회, 미륵회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드렸지 이 용화지혜라는 표현은 예서체 대가인 김돈이라는 분이 쓰신 거고 용화수 아래서 미륵불이 성불하시면 세 차례에 걸쳐서 세 곳에 가지고 설법을 해서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한다. 그런 예언으로 여기다가 용화지혜라고 써놓은 겁니다. 금산사에 9마리 용이 있었다는데 그게 여기 미륵전 옆에 가면 9마리 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는 안 보더라고요. 여기 용이 9마리예요. 원래 9마리 용이 있었는데 이 용화지혜란 말을 설명하려고 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은 우리나라에서는 미르라고 하죠. 미르. 근데 그 원이 물이랍니다. 물. 그 용은 물하고 밀접한 거예요. 물수. 그 용은 미르라고 우리나라 옛날 말에 이제 미르라 한 거고. 근데 그게 어떻게 또 유사하게 미르하고 또 이렇게 연관이 있는지. 하여간 미륵불은
출세하기 전에 용하고 관련되어 있고 전륜성왕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해인하고 관련이 있어요. 해인은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미륵하고 가장 관련 있는 용과 전륜성왕에 대해서 보면 신기하죠. 용이 계속 나옵니다. 상대님께서 왕극신 공사할 때도 와룡리, 지금 회룡리로 바뀌었고 도준님께서도 회룡제에서 우리 통일되기 해방되기 전까지 회룡제에서 그렇게 용을 불러 동청룡을 불러 오신다면서 공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용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다니까 신기하게. 그리고 미륵불이 오시기 전에 전륜성왕이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평온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그 미륵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인도 말로는 차크라 바르틴 전륜성왕 수레바퀴를 돌리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이 전륜성왕이 와가지고 용이랑 전륜성왕이 와가지고 이 미륵이 사는 성안을 장엄하는 역할을 맡은 게 용과 전륜성왕이에요. 근데 이 전륜성왕이 꼭 여기에 있는 황극신하고 똑같은 역할이에요. 특이하죠. 그래서 미륵 삼부경을 보면 용도 나오고 항상 용이 나오고 전륜성왕이 나와요. 그게 미륵이 오시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항상 등장하는 그 도구예요. 용과 전륜성왕.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미륵불을 이렇게 모시면서 왕들이 다 전륜성왕을 자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뭐 진흥왕, 법흥왕 다 이게 진동 이게 다 불교 용어지 않습니까? 다 전륜성왕. 내가 미륵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부국토로 만드는 전륜성왕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왕들도 이름을 다 바꾸고 고려 왕건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왕건도 전륜성왕을 자처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륵경에 있는 내용하고 현실의 이게 상제님 공사를 쭉 보면 많이 다른데 상징적 의미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용은 용대로 그렇고 전륜성왕은 바로 황극신 비슷하죠. 그리고 진표율사가 이제 계시를 받고 금산사를 세우고자 내려올 때 도중에 대연진을 이루었을 때 문득 용왕이 나와가지고 옥과사를 바쳤대요. 그리고 용왕이 8만 권속들을 거느리고 율사를 호위해서 금산사로 가니 며칠 만에 절이 완성됐다. 그리고 금산사 말고 금강산에 발연사를 칠 때도 용왕이 나타나가지고 절터를 발연사 터를 잡아줬대요. 그래서 발연사 옆에 보면 비룡포포가 있는 것도 신기하죠. 용이 항상 있어요. 용이 등장해 항상. 미륵불이 오기 전에요. 상제님도 공사를 보면 용자 지명 들어가는 데서 계속 공사를 보시죠. 재밌죠? 이게 인도에서 말하는 용인데 우리 동양에서 중국하고 한국에서 말하는 용이 달라요. 좀. 나가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상반신은 사람이고 밑에는 뱀의 형상이에요. 나가가 용인데 용이 그 인도 말로는 이 뱀이나 코브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 머리에 이렇게 둘 코브라가 이렇게 있는 신을 나가신이라고. 근데 이게 보면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우리 인류의 고대사를 보면 이렇게 테오보키시 요아시를 보면 이렇게 그려졌죠. 제가 옛날에 설명할 때 테오보키시가 풍시라고 풍시잖아요. 지금은 풍시가 없어지고 풍채 이런 걸로만 남아있다는데 이 풍자를 풀어보면 이 그 한문이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다, 우리 민족이 만들었다는 게 만든 대표적인 글자를 든 이 풍자입니다. 이 풍자가 이게 이렇게 덮어진 게 세 글자고 안에 있는 게 벌레 회자입니다. 이 벌레 회자는 파충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파충류잖아요. 용도 어떻게 보면 파충류인데 그래서 이 풍씨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테오보키시하고 여와시를 보면 이 인도의 나아가신하고 어떻게 형상이 똑같아요. 스타벅스도 마크 보면 원래 이게 동양에 있던 걸 뻔따는데 다리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보면 원래는 이렇게 그렸던 걸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야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밑에는 지워버리고 이렇게 위에만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보면 이게 테오보키시하고 요아시를 그대로 뻔따서 그게 이렇게 인도로 전승된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뱀이 아니라 용이다 이 말이에요. 태우복희시 상징이. 그리고 이 풍자는 바람이란 뜻도 있고 뱀이란 뜻도 있어 원래. 우리나라 말 고어를 찾아보면. 그래서 이게 보면 미륵불 나올 때 이 용이 계속 나오는 게 뭔 어떤 인간의 용은 중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용화 문명의 우리 동이족들의 더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하여튼 미륵불을 장엄하는 사전 징조로 나오는 게 용인 것 같아요. 인도에서 말한 나가신입니다. 반신, 반인이고. 그리고 인도에 보면 나가라주나라고 용수보살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삶도 보면 사실 나가가 뱀이란 뜻인데 용수보살이 뱀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이렇게 쓰더라고요. 번역을 할 때 나가를 우리는 용이라고 번역을 한역을 했기 때문에 다 그 용으로 표현을 이렇게 나가라고 나가는 다 용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었거든요. 나가라주나는 이제 중간파 시조 공사당의 시조의 용수보살이라고 보시면 용수라고 이렇게 써졌잖아요. 용수. 근데 이게 인도의 이제 오랜 전통은 이 용신이 반신반수여가지고 그 불교를 경전을 수호하고 보호하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용왕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도 있어요. 화엄경이 불교 대승의 최고 으뜸강 경전이 화엄경인데 이 용수보살이 용궁에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 정진해가지고 거기서 용궁에 복원되고 있는 용신이 복원하고 있는 화엄경을 외워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만든 경전이 화엄경이라고 그렇게 그런 설이 있어요. 그리고 원효가 만든 금강 삼매경도 이 용궁에서 유래했다는 거죠. 신기한 게 이 용궁에 있는 게 또 해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륵불 이야기가 나오면 해인까지 세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용에 대해서만 막 나옵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이제 성불 하시니까 용왕이 나타나가지고 그 과거에 칠불이 이전에도 부처님이 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구류선 부처님, 구나한모니 부처님, 뭐 가섭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용왕에 머물렀던 적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제 영궁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용궁을 용왕의 부탁을 받아서 용궁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 용왕에게 3귀에 5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륵 성불경에는 용왕의 역할이 미륵불이 하생하기 전에 그 직전에 그 미륵불이 오시는 그 성에 그 향수로 장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미륵불이 오시기 전에 나타난 상징물이 용입니다. 그래서 저 용화 3회란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미륵불은 용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용이 또 우리나라 오면 또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또 용을 이렇게 봅니다. 원래 이무기가 천년을 수도해가지고 용이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딱 누군가 사람이 축원을 해줘야 돼요. 나를 용이라고 불러줘야 용이 되고 뱀이라고 말짱 꽝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전설에 보면 이무기가 이제 천년수도 해가지고 딱 사람 앞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용이라고 불러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세 번이나 다 뱀이라고 이무기를 뱀이라고 불러가지고 그냥 물속에 다 수장시킨다는 그런 전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용은 그래요. 특이하죠. 이게 그러니까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우리나라에 이무기가 천년수도에서 용이 되는 과정에 반드시 사람이 용이라고 불러줘야만 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러잖아요. 뱀도 인망을 얻어야 용이 되고 남에게 말을 좋게 하면 덕이 되니라 하시면서 언덕을 베풀으라고. 미물이지만 이게 언덕을 베풀어서 좋게 해서 용이다 해주면 얘가 용이 되잖아요. 이무기가 천년 동안이나 수도했는데
그걸 뱀이라고 하는 순간 그냥 말짱 꽝 돼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상대님께서 말을 남에게 좋게 좀 그것도 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도장에 보면 이렇게 반야용선도가 있어요. 반야용선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서방 극락 정토를 간다고 합니다. 그때 관세음보살이 이 중생들을 수도를 시켜서 저기 서방 극락 정토를 데려가는데 그때 이 용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걸로 이 배를 타고 서방 정토를 간다는 거예요. 보면 여기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돈에 욕심이 있고 세속에 끄달려서 못 가는 사람들은 이게 저 배를 못 탄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보면 항상 반야용선도 보면 이게 사람들 이렇게 수도를 한 사람들은 반야용선도를 타고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가고 여기 못 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세속에 때가 묻은 사람들 못 간다고 이렇게 그림을 항상 보면 저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때도 용이 나옵니다. 물이라는 게 상징한 게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부처님도 성불하고 용궁을 간다는 의미도 물이 모든 우주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장 으뜸 왕이 용왕이고 용신의 상징이 이 용이죠, 용. 그래서 이런 상징 표현들이 쓰여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표율사가 이 망신차법으로 21일간 여기서 수도했던 부사의 방에 그때 처음에는 이렇게 지장보살을 먼저 만나죠. 근데 이 사람 진표율사는 지장보살을 만나기 위해서 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니까 결국에 미륵부처님을 만나는 거죠. 코파일럿을 이렇게 그렸는데 좀 그림이 제대로 안 그려졌죠.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인간이 하느님을 뵌 거는 이 진표율사가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최재우 선생도 상제님을 만나잖아요. 계시로 우리 도주님도 만나고 근데 진표율사보다 더 먼저 만나신 분이 계세요. 그게 이제 무착보살이라고 이 무착보살이 미륵불을 챙겨난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진표율사 이전에 이분도 미륵불을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는데 12년 동안 그래서 동굴 속에서 계족산 동굴에서 미륵불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수도를 했는데 못 만나요. 처음 3년간은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별 소득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동굴을 나가는데 박쥐 날개에 달아진 동굴벽을 보고 박쥐도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동굴 벽이 매끈해질 정도로 그 모습을 보고 3년을 더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더 했는데도 아무것도 뭐 얻은 게 없어서 다시 포기하려고 하는데 동굴에 떨어진 물에 바위가 패인 모습을 보고 다시 힘을 냅니다. 그래서 또 3년을 또 해요. 그래서 또 했는데 별소득이 없어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가는데 한 노인이 돌을 갈아가지고 돌을 천으로 갈아가지고 부처님 가사를 만든다고 황당한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뭐 철을 갈아가지고 뭐 바늘을 만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저런 분도 있는데 하면서 3년을 더 하죠. 그렇게 총 12년 동안 했는데 못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포기하고 하산해버립니다. 하산하다가 이 상처난 개를 봐요. 그 상처난 개 보니까 배가 고더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 개가 곧 죽게 생겼죠. 그때 이제 무착이 큰 대자 대비심이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허벅지를 살을 떼가지고 구더기를 그 살에다가 다 옮겨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도 살리고 구더기도 살리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때 미륵보살이 확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막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 무착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12년 동안 그렇게 뵙자고 했는데도 안 나타나니까 부착이 이제 왜 이제서야 나타납니까? 퉁명스럽게 그러니까 미륵불이 그러신 거예요.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너가 나를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착이 안 믿겨지잖아요. 내가 12년 동안이나 찾았는데 한 번도 안 보여주더니 이제 다 나타났다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나를 얻고 시장을 가봐라. 그랬더니 진짜 무차게 미륵불을 얻고 시장으로 갔는데 시장 사람들이 무차게 등에 있는 미륵불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짝보살이 깨닫죠. 아, 부처님이나 하느님이나 항상 우리하고 같이 곁에 있었는데 인간의 욕심이나 그런 것들 가려가지고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유식학의 대가가 되시는데 아무튼 지인표율사 이전에 무착보살이 이렇게 미륵불을 칭견한 적이 있었어요. 들이 막 미륵보살은 진표율사가 처음 만났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무착보살이 더 먼저 만나세요. 자, 우리 용화지회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 그래서 용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미륵불을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용화 미륵불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5만 제자들이 영산회를 모임이 영산회고 공자 선생님은 행단회고 미륵불은 용화회라고 해요. 그 모임을. 그래서 용화회가 대순진리해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표현이 용화지혜, 용화회, 용화삼회. 미륵불께서 세 곳에 가가지고 설법을 해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한다. 그걸 또 미륵회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용화지혜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용화지혜가 용화삼회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미륵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이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미륵불이 언제 오시냐. 부처님 열반하고 일겁이 지난 56억 7천만 년 뒤에 온인데요. 그래서 뭔 미륵불이 벌써 오냐 이렇게. 근데 이 시간 계산법이 달라서 그래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뽑아가지고 이게 되게 복잡해요. 56억 7천만 년이 대체 언제냐. 그 도솔천에 계셨던 미륵불께서 이게 당내불이라고 미래에 오실 불, 미래불이라고 미륵불이 오셔가지고 이 화림원에 있는 용화수 나무 아래서 단 하루 만에 성불을 하신대요. 부처님은 6년 고행을 하셨지만 미륵불께서는 하루 만에 아침에 가가지고 오후에 성불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세 곳에 가서 설법을 하신답니다. 그래가지고 272억 명의 중생들을 모두 구제해가지고 아라한이 뭐냐면 성불한 부처란 얘기죠. 그렇게 만든다는 설화가 있어요. 전설이. 그걸 용화사매라 하고 미륵불의 용화회상 미륵불이 이렇게 세 번의 설법을 한다. 그래서 1억 첫 1회 설법으로 94억인이 아라한가를 얻고 두 번째 설법을 하시니 64억인이 또 안욕자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하고 불태전의 경지에 이른다. 불태전이 뭐냐면 우리도 뭐 수도하다가 뭐 어느 정도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한번 삐끗하면 그냥 다시 밑바닥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경지는 뭐냐면 아무리 잘못해도 다시 그 밑바닥으로 가지 않는 경지에 다다른답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도 아무리 수도를 잘하고 했다가도 한번 헛짓거리 하면 다 그냥 꽝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지, 그게 불태전의 경지입니다. 그 2회 설법에 이렇게 그렇게 경지로 간다는 거예요. 3회 설법하자 92억인이 아라한가를 얻고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를 증득한답니다. 다 도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도통을 이루지 못한 그 신들이 미륵 부처님이 하생할 때, 이 사바세계에 올 때 미륵불 제자가 돼서 도를 다 이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여기서 도를 부처가 되지 말고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미륵불 제자가 돼서 도를 닦으면 대도통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석가불이 이제 마섭 두 번째 자기 제자 수제자 가섭한테 너는 계속 장가 가가지고 이 가사를 들고 미륵불이 오실 때 그때 이 가사를 전달해라. 그게 계족산 전설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채지가 뱃놀에 나와요. 모악산 돌아들 때 성부성자 성신 만나서 무량도를 닦아내니 미륵존이 높았구나. 연해척풍 띄운 배는 서가시대 시대령과 온변낙강 많이 차는 사바세계 되었구나.
이 구절이 참 해석을 다 대충 건너뛰어버리죠. 운변낙각이 뭔 말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근데 이런 의미 같아요. 석가 부처님 당시에는, 석가모니 시대에는 이 운이 없어가지고 도통을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떨어진 애들. 낙각, 낙각. 깨닫지 못하고 이게 도통을 이루지 못한 그 사람들이 다 원이 맺혔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미륵 시대가 오면 운이 변해서 이 12,000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도구를 이루지 못한 12,000의 보살들이 이 사박세계로 지금 와가지고 미륵불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대도통을 이룬다. 이 표현이 그겁니다. 연애 청풍 띄운 배는 여기 반야용선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체지가에 있는 배가 도라는 배입니다. 그 배에 우리 체지가 보면 그게 다 나온 대신명들이 이 배를 다 타 있잖아요. 이 배를 타야 우리도 저기 극락정토 용화세계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륵삼생경에 전해줄 때 당랩을 찬탄노래지어 역력히도 이렇게 알려줬는데 인이도독은 3천년 후에 용화도장 넓은 도장 12,000 도통일세. 그러니까 이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법은 3천년법이고 이 다음 오시는 미륵불을 믿고 따라가서 도를 이루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얘기를 해 놓으신 거고요. 그 미륵삼부경이 뭐냐면 미륵성불경,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책은 두껍진 않고 얇은데 한번 읽어보시면 뭔 내용인지 그냥 압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는 이런 겁니다. 부처님이 항상 미륵불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미륵불은 어디 계세요? 투지타 지족천이라는 도솔천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도솔천에 미륵불이 계시는 도솔천에 가가지고 태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미륵상생경입니다. 미륵이 저기 산 위에 그 도솔천에 계시니까 내가 여기서 열심히 돌을 닦아서 도솔천에 가가지고 미륵불하고 같이 수도를 하겠다는 그걸 바람을 표현한 게 미륵상생경이고 미륵하생경은 뭐냐면 미륵불이 하생할 때 이 사바세계에 내려올 때 그때 제자가 돼서 성불하기를 바라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지죠. 상생경, 하생경.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미륵하생경입니다. 미륵불이 오셔서 그때 사바세계 오실 때 나도 거기 가서 한몫 참여해가지고 도를 이룬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륵하생 신앙이 엄청 강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다. 그 미륵불이 우리나라에 오기를 다 기도했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진표율사죠. 미륵불을 칭견해가지고 그 미륵불이 우리나라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언받은 게 우리나라로 너희 나라로 갈 테니까 3회 도장을 신성한 곳에 세 곳에 지어라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게 금산사, 법주사, 발현사였던 거죠. 그래서 진표율사가 그렇게 절을 짓는 거죠. 거리 다녀가신다는 거 미륵불께서 거기서 가르침을 펼친다. 상제님은 금산사의 법을 펼치신 거고 법주사는 우리 도주님께서 황극신 공사를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세 번째 그러면 발현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전님께서 진표율사 때 그 발현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발현사 터는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남한 쪽에다가 신선봉 제1봉 아래에다가 금강산 토성도장을 세우시고 거기다 미륵불을 세워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이 다 미륵불이 우리나라로 오시기를 강력 기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왕들도 이름을 다 전륜성왕이라고 진흥왕, 범풍왕 막 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죠. 불교식으로. 그래서 이제 조선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고려도 다 전륜성왕을 자처하신 분들이 왕건이 대표적인 분이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륵불이 우리나라 오기를 그렇게 기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우리나라 오시게 된 인연도 그렇고요. 괜히 우리나라 오신 게 아니죠. 금산사 미륵전이 바로 이게 이제 1910년 당시거든요. 상제님 계셨을 때 미륵전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1935년에 화재로 불이 타니까 미륵불을 이제 이렇게 김복진이 우리 근대
아주 천재적인 조각가죠.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너무 잘하니까 이제 바로 속리산의 법주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죠. 보시면 여기 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해공황 때 진표일서가 7년간의 노력 끝에 금동 미륵 대부를 조성해서 모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이제 고종 때 경복궁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대원군이 그때 철부를 갖다가, 철부였는지 금동이었으니까 동을 필요해가지고 그거를 미륵부를 파괴하죠. 경복궁 축조한다고. 저분이니까 뭐야, 그 만동료도 없애신 분이 아니에요? 당화백전 만든다고, 당백전 만든다고 불상을 이제 몰수해 가버린 바람에 불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939년에 이 자리에다 다시 불상을 만들어요. 그때 이제 김복진이 33척의 거대한 불을 시멘트로 만들죠. 그 당시엔 돈이 없다 보니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6.25 때 6.25 동란을 거치면서 작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 하단이 다 미완인 상태로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 이제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방자 여사가 돈을 시주를 해가지고 다시 완성을 시키죠. 그 당시 이제 우리 시멘트 불 당시 도주님이 법주사를 방문하실 때는 이 시멘트 불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시주를 받아가지고 이 이제 39년에 이제 만들었던 이거 미완의 미륵불 상을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방자 여사의 그 시주로 이렇게 부엌에 이제 천관을 쓴 다시 시멘트 불로 복원을 합니다. 보시면 이건 김복진이 만들었기 때문에 보면은 상제님 이게 미륵전에 지금 있는 거하고 형태가 비슷해요. 앞에 표현이나 이렇게 그 처리했던 모습이 상당히 잘 만들었는데 재료가 시멘트다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다 망가지죠. 이게 이제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다시 86년부터 1990년까지 청동불로, 원래 청동불이었다고 하니까 청동불로 다시 복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졌죠. 1939년부터 이렇게 1990년까지 50년이 걸린 거예요. 마치 도주님께서 50년 공부 정필하듯이 50년의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청동 미륵대불이 이렇게 진표일서 당시 만들었던 청동대불로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 세월이 흐르면 청동대불도 이제 그 뒤에 이렇게 금을 칠했는데 금이 다 벗겨져요. 이게 그 당시엔 도금 기술이 안 좋으니까 2000년에 이렇게 금을 입혔는데 이게 이게 막 도금이 벗겨지니까 다시 이제 개금불사를 해서 지금은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기술이 더 뛰어나진 거죠. 2015년에 그래 개금불사를 해가지고 이게 또 15년 만에 완성이 됐답니다. 보시면 여기 개금불사 15년 만에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모시게 됐다. 마치 이게 또 도주님하고 15는 15진주 또 그렇게 숫자가 비슷해요. 부사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또 이게 팔상전도 있지만 이 솥 보십시오. 이 무쇠솥이 이렇게 그 오래된 이 무쇠솥이 이렇게 녹도 안 쓸고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법주사도 이제 있는 이 위치가 속리산인데 한번 이게 지명을 하고 지리적인 풍수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여기 상제님께서 여기 옛날에는 고부 여기가 와룡리고 현재는 정읍 회룡리인데 회룡리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제 공사를 보시죠. 이 산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마치 용이 이 물을 먹는 동진강 물을 먹는 모습이에요. 형상이. 그리고 바로 여기가 무국도장애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호남 정맥이 흘러서 이렇게 칠보산, 마태봉, 바두기산, 덕제산, 정토산, 방금 여기 정토산에가 있거든요. 서방 정토산 네, 이렇게 혈맥이 온대요. 지금 여기 빨간 점을 칠해놓은 데가 이거 무국도장입니다. 이게 지금
그 천자 피그멸인 와룡입니다. 와룡이. 이게 멀리서 보면 이게 용이 꿈틀꿈틀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빙 둘러서 회룡고조형이라고 합니다. 이 회룡이 자체가 회룡고조열이라고 그래요. 회룡이는 뭐냐면 용이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빙 돌아서 자기 조상을 돌아본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 감싸고 산은 감싸고 물은 이렇게 나가는 형상, 이게 이제 명당이라고 그러죠. 이 근처가 일대가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회룡고조형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용이 있는 거고, 상제님은 저 기운을 쓰셨지만 도주님은 회룡제 가가지고 직접 거기서 그 기운을 써서 회룡제에서 동촉룡을 불러온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황극신 공사를 이렇게 여기서 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온도 보면 속리산이 어쩌냐면 이렇게 백두대간이 쭉 오면 태백산에서 이렇게 한 기운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리산에 다시 회룡해가지고 계룡산을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룡산 도읍설을 주장하신 분들이. 그래서 마치 이렇게 회룡고조하면서 물길은 이렇게 소태극, 대태극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계룡산이 명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나라 산맥이 백두대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우리 그 계룡산 지맥이 이렇게 가는 거고, 그 전에 여기 속리산에서 꺾입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회룡고조를 위로 갑니다. 한남 정맥으로. 그래서 한강을 감싸요. 이렇게. 보면 그 속리산에서 이 보은에서 공사를 보신 게 결국 회룡고지에서 이 한강으로 이렇게 황극신이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 형상이에요. 우리나라 백두대간이 속리산에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한남 금북 정맥으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광교산까지 삥 돌아서 이렇게 감싸요. 기운이란 자체가 속리산 보은 자체가 이 기운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황극신도 결국 이렇게 회룡고지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형상입니다. 그 도전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이 광교산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뭐예요? 수리산에서 공부를 하시고 중국 도장을 잡으시잖아요. 거기다가 황극신을 모시게 됩니다. 이 지기를 보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논문들 중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용화3의 처로서 발현사가 없어졌다. 그거는 이제 남북 분단으로 이제 뭐 다시 지을 수도 없고, 근데 만구 갈게 남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조선에다가 금강산 자락에다가 금강산 토동 수련도장을 짓고 미륵불을 모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표율사 당시에 발현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도조님께서 여기다가 지으셔서 완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용화3의 마지막 금강산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이 미륵불을 모셨는데, 이 미륵불은 은진미륵을 뻔따서 만든 거랍니다. 터를 궁금해갖고 어딘가 많이 찾았는데 보면 여기 통일전망대 이게 38선 위에 너머에 바로 해금강 쪽에 이게 발현소, 여기가 해금강이면 여기 발현소 지구가 있다는데, 발현이란 말은 뭐냐면 바루가 스님 밥그릇처럼 생기는 연못에 거기다가 이름을 따서 그쪽에다 지으신 것 같은데, 뭐 지금 남아있는 게 흔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아무튼 여기 보면은 바로 여기 고성에서 바로 넘어가면 바로 있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진표율사가 금산사를 짓고 이제 금강산을 오셔가지고 먼저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금강산을 바로 이렇게 산 타고는 못 가시니까 이 고성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가지고 이쪽으로 고성군 지나서 바닷가 통해서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길이 그렇게 나 있다네요. 그래서 먼저 이쪽에 오셔가지고 금강산 남쪽에다 지장암을 먼저 지으셨대요. 현재 있는 여기 화암사 자리가 지장암입니다. 그리고 지장암을 짓고 자기 스스로도 원래 이제 지장보살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지상보살의 역할이 뭐냐면요,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미륵불이 오시기 전까지 그 중간에 중생들을 제도해야 될 역할을 맡으신 분이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륵불 모시기 전에 진표율사가 지장보살을 먼저 칭견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지장함을 지으신 뒤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다가 발현사를 지으신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장안사도 지었고, 이 금강산 일대를 다 미륵 정토로 만들려고 하셨답니다. 근데 이제 장안사도 사라지고 발현사도 없어지고 유점사도 다 없어졌어요. 유점사는 도주님께서 1926년에 가셔가지고 12,000 금강산 겁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서 공사를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진표율사가 지어놨던 발현사나 장안사가 다 없어지고 이 당시 그 지장암으로 지어놨던 데를 지금 현재 화암사로 이제 바꿨죠. 그러니까 미륵불 도장이라고 이제 한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 진표율사가 만든 화암사가 있잖냐. 그 당시에 근데 그 지장암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 도전님께서 여기다가 수련도장을 여기다 금강산 제1봉 신선봉 아래에다가 지으신 거죠. 신선봉이 1204m라고 써졌는데 여기 보면 이제 안내판에 여기 화암사에서 신과 함께라는 걸 영화를 찍었나 봐요. 여기는 1212m라고 써놨더라고요. 잘못 쓰는 것 같고 보면은 금강산 신선봉은 1204m랍니다. 이 12월 4일 이거 보면 이제 신선봉이 사람들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주님께서 탄광하신 일이 12월 4일이죠. 이제 옛날 고지도에 이제 보면은 발현사가 이렇게 뭐 찾아볼 수 있는 건 이 지도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게 전혀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위치만 이 근처에 있다. 터만 있다. 그리고 금강산 도장에서 보면 이게 바로 신선봉입니다. 신선봉이 보면은 이게 산이 보면 임신한 여인이 애를 낳는 영상 같이 생겼죠. 이게 얼굴이고 가슴이고 이게 팔이고 다리를 들고 이렇게 뻗고 있는 상태로 여신의 애 낳는 영상처럼 보이죠. 이 산이 여기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보인다고 따지는 분이 많으셔서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얼굴, 가슴 부분, 팔이 이렇게 있고 뭐 여기가 배 부분이고 여자 이제 자궁 부분 이게 다리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펴고 있는 다리를 굽은 상태거죠. 이렇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전이그 화천하시기 자리에서 화천하시기 전에 그 금강산 도장에 미륵불을 세우러 가시면서 모습은 관촉사에 있는 은직 미륵불을 모습으로 18m로 세워라 이렇게 하셨대요. 은직 미륵은 18.12m인데 18m로 하시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임원들이 배려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마음에서 우러난 대로 절에 가면 어떻게 하냐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봉환식 할 때 도인들이 다 그냥 평배 사배로 올렸답니다. 그리고 이 봉환 치성 날 때 쌍무지개 같은 뭐 이적도 보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전님께서 토성 수련도장에 미륵불을 모시라고 분부했을 때 이 미륵불은 상징적인 의미로 모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윤미정 연구원님은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냥 이 토성 수련도장은 일반 도장과 다르게 일반인에게도 자유롭게 출입이 허용된 도장이기 때문에 이곳의 미륵불은 대순진리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도장을 방문했을 때 우리 종단의 구체적 사업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도전님께서 이 상징적인 의미로 모신다는 것은 바로 진표율사가 미륵용화 3회처로 지었던 발현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신 여기다가 용화 3회처 완성도가 모두 완성되는 상징적인 의미로 여기다 지으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륵불을 수도하는 뭐 신앙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상제님을 신앙하는 데고 그분이 저분이 다르냐 어쩌냐 뭐 모르겠지만 우리 전통 용어는 상제님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불교식 표현으로 표현한 것뿐이고 아무튼 은진미륵은 한때는 엄청 구박을 받았어요. 못생긴 불이라고. 일본 세키노 다다시라는 사람이 이, 이 불상을 은진미륵을 보고 엄청 폄하를 했어요. 석굴암처럼 그렇게 멋진 부처가 아니고 이거는 조각의 태보다. 그리고 이거는 기량 부족으로 조각가가 문제가 있다. 이제 그거 갖다가 서울대 김원룡 교수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전신에 반쯤 되는 거대한 이 삼각형 얼굴과 일자로 담은 입, 넓적한 코는 가장 미련한 타입이다. 그저 돌기둥에 불과하다. 이 불상에 한국인이 놀란다면 그 사이즈 때문이지 외국인이 감탄한다면 그 원시성 때문이다. 이렇게 엄청 폄하를 해놨어요. 근데 그런가요? 저는 가서 보고 와 너무 멋지던데 엄청 잘생기셨는데 근데 55년이 지나면서 다시 문화재위원들이 국보심사위를 열어가지고 했는데 만장일치로 은진미륵을 보물로 정합니다. 그래서 세키노 다다시나 김올령과는 완전 정반대로 상찬을 쏟아냈어요. 뭐냐면 통일신라 시대의 그 전통적인 불상과 달리 완전히 이건 파격적이고 신비로운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 가장 독특하고 독창성이 짙은 고려시대 불상이다. 중후하고 역동적인 힘을 느낄 수 있는 조형미를 갖춘 최고의 불교 조각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눈도 보면 이게 조각을 해고 여기다 끼워 넣었다고 까만 돌을. 저도 이 견해에 찬성입니다. 정말 멋지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미륵불이 여기 들고 있는 게 용화수 꽃을 용화수 꽃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꽃이. 그리고 금강산 도장이 미륵불 보면 볼 때마다 모습이 이쪽 보고 저쪽 보고 다 다릅니다. 저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봉환식 당일날 그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날 날씨가 아주 청명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미륵불 동쪽에서 쌍무지개가 떴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7시 40분경에 무지개가 섰다고 합니다. 뭐 이게 보니까 이렇게 이걸 찍은 사람인데 눈뜬 미륵불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이 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재밌어요. 제가 여기서 읽어드릴 시간은 없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뜬 미륵불이 사람이 살린다. 주제는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이제 태화마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꿈에 계속 눈뜬 미륵불이 세상 사람을 살린다. 눈뜬 미륵불이 세상 사람 그 소리가 계속 들렸대요. 매일 밤마다 일주일간 새벽 2시만 되면 이렇게 꿈결과 함께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눈뜬 미륵을 찾아야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찰을 다 다녀도 못 찾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인도로 갔대요. 인도 석가모니 적손들이 찾아가서 이런 사연을 얘기하고 눈뜬 미륵불을 보게 해달라 했더니 그 적손들이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다. 눈뜬 미륵은 동방에 해 뜨는 나라에서 출세하지. 그럼 바로 당신 나라에서 찾아야지 왜 여기 와서 눈뜬 미륵을 찾냐. 그렇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여기저기 또 다 찾아봤는데 못 찾은 거죠. 그러다가 재산은 다 까먹고 병이 생겨서 이렇게 시름시름 말아 누워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금강산에 미륵불을 세우는데 가보겠냐 해서 쫓아갔답니다. 근데 그때 아직 미륵불이 봉환이 안 된 상태라서 자기가 봤을 때는 눈뜬 미륵불 같지가 않고 실망해서 다시 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비몽사몽간에 그 금강산 미륵불 손과 손 사이에서 막 맑은 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그 물을 받아 먹어야 산다 보면서 전 세계 모든 인종들이 서로 앞다투어 와가지고 먼저 이 물을 받아 먹으려고 아우성 치는 그런 꿈을 꿨답니다. 근데 그런 꿈 꾸고 나서 그 할머니가 다시 와가지고 오늘 속초에서 미륵불을 봉헌하는데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래서 따라갔답니다. 가서
이제 자기도 거기서 이제 사진을 이렇게 눌렀대요. 근데 저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서 그때 봤던 미륵불이 눈뜬 미륵불이 이 미륵불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금강산 도장터가 천하의 명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사비천열이라 예, 이제 우리가 도통하면 선악을 탄다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마지막 독통지인 거죠. 우리 도의 완성이 금강산 도장인 거죠. 그래서 현무경 세 벌을 쓰셔가지고 한 벌은 품속에 지니시고 또 한 벌은 도창현에서 불사르고 한 벌은 차경석이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 도창현이 왜 그래서 상유도창, 중유태인, 하유대각 이야기하시면 도창현의 젖셈을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장차 금강산 12,000봉에 응기해서 12,000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태인 공사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인을 자주 가셔서 머무르신 이유가 이 도창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의 완성이 이제 금강산인 거예요. 그래서 진표율사도 금강산이 미륵도장으로 이렇게 바뀌길 기원했던 분이고요. 우리의 도의 완성도 금강산 도장이 완성인 거죠. 금강산 도장하다 태인까지 다시 왔는데 여기가 지금 무국도장 터입니다. 그 옆에 바로 젖셈 도창현의 젖셈이 여기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돌챙이 고개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가 물이 지금은 신장로가 나가지고 우물이 메워져서 그런데 이제 저도 저 위치가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 동네 이쯤 사시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얘기도 여기가 우물이 있었다고 물이 엄청 많이 나왔대요. 빨래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포장이 됐는데도 물이 계속 나와요. 여기가 보시면 지금 이게 따뜻한 날씨인데 해가 지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도로에 한가운데 할머니가 여기서 물이 막 나온다고. 그래서 보면 항상 여기 젖어 있어요. 여러 번 땜빵을 했는데도 젖어 있고 여기도 그러죠. 여기가 그 자리 우물자리였답니다. 상제님 말씀하신. 상제님께서 삼국 시절이 수지지어 사마소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삼국 시절의 장례가 어떻게 규계될지를 아는 사람은 오직 사마소 한 사람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제자가 상제님 동문에서 천하사의 장례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상제님께서 너희들이 성도하기 전에 한 사람이 천명과 신교를 받들어 천지에 보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도주님이 천명과 보응천명, 보응신교 하셔가지고 천지에 보훈한다는 얘기예요. 왜 천지에 보훈해야 되냐면 전생이 단주시고 초평이시잖아요. 그 해운을 상제님께서 다 풀 수 있도록 하신 거고 그 은혜에 도주님께서 보훈하시는 거예요. 그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상제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하노라 하시면서 벽에 이렇게 써붙이셨어요. 보시면 왼쪽에 전주동국 해원신이라 써놓고 오른쪽에 경주 용담 보훈신 이 두 분이 세트로 음양으로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상제님께서 그래서 해원신으로 오신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도주님께서는 보훈신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전생의 그 원한들을 다 도주님께서 푸시면서 모든 인류도 그 거백을 다 벗고 이제 회원을 하셨습니다. 인류. 그때 대표 주자로서 도주님께서 보훈을 하시는 거예요. 천명과 신교를 받들어서 하늘에 보훈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도주님께서 보훈신의 역할. 이걸 음양으로 이렇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럼 경주 용담은 그 최재우가 있었던 경주 용담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최지가 보면 7월시가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묘하다 오묘해. 마치 최재우도 있고 이게 최재우는 보이는 시천주로서 50년 행세하고
태울주로서 50년간 도주님께서 그 행세를 하시는데, 최재우는 보이는 분이고 도주님은 보이지 않는 음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 용담은 최재우가 있었던 경주 용담이 아니라, 이 전주는 전라도를 막 얘기하는 거고 경주는 경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담은 최재우 그 시냇 물고 쫄쫄쫄 흐르는 그 용담이 아니라, 제가 이게 감천항의 이 용담이에요. 여기가 용머리예요. 용두섬이에요. 용두섬. 여기가 원래 있었는데 지금 화력발전소를 짓는 바람에 여기가 이제 다 없어졌죠. 그래서 감천항에서 이렇게 있는 용담 해변이라고, 용두섬이고 여기가 용담 해변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제님 말씀하시는 이 감천항을 얘기해요. 감천. 거기에 있는 용담을 얘기해요. 그 경상도에 있는 감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분이 세트예요. 이렇게. 그러면 정통이 이 사진 한 장으로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감천항을 이미 신명부에 상제님께서 현무경에 이렇게 그려 놓으셨잖아요. 근데 똑같이 생겼잖아요. 감천항이. 그리고 상제님께서 여기 병원연에 오셔가지고 소 100마리를 대신은 그렇게 바칠 만한 그렇게 가치가 뛰어난 명당이라고 하면서 배구를 잡아 하얀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운동을 취해가지고 여기다 공사를 보셨던 그 명당이 이 여기고, 감천이라고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신명부에. 이게 이제 위에서 유성사진 태극도에서 찍어 놓은 거 그대로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 무의구곡이라고 써놨는데 도주님께서 여기서부터 1곡부터 9곡까지 이렇게 딱 정해 놓으셨고, 한 가운데 5곡에 여기다 대강전을 지신 거죠. 이 5곡에다가 그걸 이미 다 도수를 푸셨기 때문에, 이 도수를 푸셔서 도주님께서 점지받으신 천장길방한 자리가 여기 감천도장이었던 거죠. 이 그림 하나를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해원신, 보원신. 이제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 보훈상생의 의미, 이 해운상생, 보훈상생이라는 용어를 쓰신 분이 도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보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용두섬이 있는 여기를 이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여기가 다 메워졌습니다. 여기가 용담 해변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